자, 오늘은 에바브로 디도 같은 일꾼. 자,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25절 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바브로 디도는 원래 어디 사람이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선교 헌금하고 그다음에 에바브로 디도 보내가지고 위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났죠. 병이 나서 심각하게 병이 나서 죽을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는데 막 죽게 됐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회복됐으니까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빨리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게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제 너희에게 보낸다. 그런데 그는 에바브로 디도는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이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했죠. 그래서 지금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쭉 평가를 한 거예요.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천을 쓰는 거예요. 추천. 그러니까 여기 추천을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추천했는데 원래는 밀봉해서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만약에 이런 걸 썼다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나는 거지.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요즘에 추천서 같은 거 필요하고 또 회사 갈 때도 추천서 같은 게 필요해요. 그러면 추천했을 때 학교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학교를 빛낼 사람. 직장에 가면은 정말로 직장을 유익하게 할 사람. 뭐 이런 거 해도 지금 우리가 이게 간의 기별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추천서를 달라 해서 내가 쓰긴 쓰지만은 이런 인간은 정말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이렇게 썼으면 이게 난리 나는 거죠. 그죠? 좋은데도 그냥 단순하게 좋아요. 이렇게 쓰면은 몰라요. 그죠? 그래서 형제고 수고한 자고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고 쓸 것을 돕는 자라는 얘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죠? 에바브로 디도를 칭찬하는 거예요. 한 번 칭찬, 두 번 칭찬, 세 번, 5번을 계속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다 썼죠. 여기다가. 좋은 말은. 자, 그랬으면은 에바브로 디도는 어떻게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첫째는 형제라며, 형제. 자,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족이라는 얘기죠. 가족. 그 가족이란 얘기고, 가족이란 얘기는 굉장히 그 애정이 있어가지고 울타리가 되는 사람을 형제라 하죠. 형제. 만약에 이게 형제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 형제가 아니면 너하고 나하고 남이야. 남이면 서로 좋을 때는 좋다 하지만은 그냥 업무가 끝나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익관계가 다툼이 될 때는 네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살아야 되는 거지. 그 형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항상 가족같이 애정을 나누는 사람이고 울타리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라고 할 때 그 우리 속에 쏙 들어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엄청나게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해야 돼요. 와, 우리 예담교회 교인이에요? 이러면은 형제입니다 하고 그냥 우리 가족을 만난 듯이 그렇게 반가워야 돼.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사실은 표정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형제를 만났잖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 안 하더라도 다 마음으로 느끼기에 정말 우리 식구 같고 우리 가족 같고 나를 받아주는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알아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 있잖아. 그죠? 근데 교회를 너무 빨리 정말로 손살같이 와가지고 손살같이 가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은 형제를 느낄 수가 없죠. 그죠?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네. 무슨 노래 가사 같다 이죠? 교회를 그래 다닌다 그러니까. 그걸 추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한 식구고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칭찬받을 때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한 형제이고 한 교인입니다. 좋을 때도 함께 좋아하고 슬플 때도 함께 슬퍼하고 우리는 한 식구고 한 밥상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칭찬이에요.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형제들을 보면요. 육신의 형제도 나중에 나이를 먹어가면 그게 약해지더라고. 어려서는 막 형제라 그러면은 정말 형제, 형아우, 그 다음에 뭐 누나, 동생 해가지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나이를 먹고 분가해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1년에 한 번도 만나고 1년에 한 번 만나더라도 서로 간에 민폐 끼칠까봐 피하죠. 근데 우리 영적인 형제는 뭐예요? 영적인 형제는 날이 갈수록 좋지요. 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형제가요, 영적인 것이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가 다닐 때 나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뭐 나 혼자 다니지, 나는 귀찮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추천받을 수 있는 좋은 평가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 이걸 우리가 동역자라 해요, 동역자. 일을 하는데 돕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데 있어서 돕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뭐냐 하면은 배신자고 구경꾼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구경꾼, 잘하네, 박수 쳐주는 거야. 근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너나 해라 이렇게. 이거 구경꾼입니다. 그 다음에 해방꾼도 있어요. 해방꾼. 제가 왜 저렇게 열심히 해? 내가 더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시기심도 나고 또 이렇게 경쟁심도 있게 해가지고 해코지 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개척할 때도 아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할 때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게 바울에게 확실히 느껴졌던 거야. 사실은 교회 100명이 다녀도요, 100명 중에서 그 동역자라고 하는 동지, 그러니까 형제를 떠나서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요런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사실은 10% 20%입니다. 우리가 나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하여튼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 일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너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동역자지. 동역자지. 그래서 우리가 추천받을 때 교회에서 아이고 그냥 내놓은 사람이라고, 그냥 자기 혼자 있는 사람이지, 구경꾼이라고, 회방꾼이라고, 이게 아니라 정말 동역자. 내가 오른팔이 힘들어요. 그럼 오른팔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왼팔이 힘들어요. 왼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미래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군사된 자라요. 군사된 자. 군사된 자는 뭐냐면 전쟁터에서 같이 싸웠다 얘기야. 그러니까는 형제라는 말보다는 동역자라는 말이 더 세고요. 동역자라는 말보다도 어비 같은 사람이 동업자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서도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같이 걸었던 사람이 진짜로 이게 귀중한 사람이에요. 어제가 그 6.25 전쟁 기념일인데, 6.25인데, 제가 우연히 어젠가 금요일 날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 TV를 잠깐 봤는데, 대한해협에서 해군이 전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6.25 그러면은 이 38선 무너뜨리고 북한에서 막 탱크를 밀고 와서 막 했다 해가지고 뭐 금방 막 서울이 함락되고 막 밀려내 낙동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6월 25일 날 북한에서 그 해군 바다 쪽으로도 침투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잠깐 봤는데, 중간에서 봤어요. 중간에 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6.25 전쟁 중에서 최초의 승전이 뭐냐. 6.25 전사 중에서, 전쟁 역사 중에서 최초의 우리 국군이 이긴 승리가 뭐냐 할 때 6월 26일 날, 26일일 거야 아마. 26일 날 대한해협, 부산 쪽에 있는, 물산 부산 쪽에 있는 그쪽에 대한해협에서 북한의 그 무장한 배하고 우리 국군에 그때 제대로 된 배가 하나 있었답니다. 제대로 된 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배를 이제 인수받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6.25 터진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명령이 내려왔대. 바다로 침투하는 그 상륙하는 북한 군이 없도록 이제 뭐 강릉인가 속초인가 삼척인가 거기로 올라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려고 가는데 무슨 이렇게 배가 하나 지나가더래. 그래서 혹시 삼아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추격해가지고 봤더니 결국에 나중에 가까이 가서 봤죠. 그때는 이게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가까이 접근해서 보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새카맣게 타고 있는 북한에서 보낸 배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산 같은 데 상륙하려 했던 거지. 그게 만약에 상륙이 됐으면 그 우리나라 낙동강 전선도 성립이 안 됐다 이런 얘기지. 전쟁하자마자 서울 함락됐는데 부산에 그 무장한 북한 군인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전선이 없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배에 탔던 최초의 그 우리 해군 그 함선에 60명인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 전사 2사람 했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침투한 배를
격퇴해가지고 바다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부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됐다. 이런 얘기를 그냥 끝자락에 잠깐 봤어요. 대략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살아남아있는 분이 지금 생존하는 분이 몇 명 안 된다 하더라고. 몇 명 안 되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그 육성으로 증언하게 되고 이제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그걸 방송에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때 뭐 20살이라 그러면 지금이 2016년이니까 66년 전이잖아요. 50년이니까. 66년에다가 20살이라고 하면 플러스 20 하면은 80대 후반이죠. 80대 후반이니까 뭐 돌아가신 분 뭐 해가지고 몇 명 안 남았다는데 그분들 얘기를 하는데 66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때 그 전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증언하는데 생생하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그 전사한 동료, 그래서 바다에서 다시 뭐 그 영양제도 지내고 그런 거 하는 걸 잠깐 봤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한 배를 타고 함께 그 전선을 누볐던 그 전후에는요, 없어지는 게 아닌가 봐.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실제로 포를 쏘는데 포를 뭐 100발인가 인수받았답니다. 뭐 미국 통해서 받았는지 이렇게 받았는데 최초로 이제 그 무장한 해군 배가 우리나라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포사격을 한 번도 안 해봤대. 포사격 한 번도 안 해보고 고무 가지고서 이렇게 포에다가 장전하고 하는 거 그것만 연습을 했지 실제로 이게 포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안 해봤대. 그러니까 뭐 바다에 가가지고 저쪽에 배가 있긴 한데 거기다가 한 포를 쏠 거 아니에요, 그죠? 쏘니까 그 포탄이 맞겠냐고. 그거 지금처럼 그게 정밀한 무슨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쏘니까 안 맞더래. 근데 그런 식으로 쏘면은 한 발도 못 맞추고 대한민국에 있는 해군의 포탄이 다 없어질 것 같더래. 그러면서 막 자기들 근접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포를 쏘고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실감나게 하더라고. 그때 얘기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에바브로 디도는 뭐냐면 전선을 함께 누게 피를 함께 나눈 그런 관계예요. 피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을 때 그런 칭찬을 받아야 돼. 교회를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너 피 흘렸냐? 그리고 그때 함께 우리하고 함께 있었냐?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공 훈장 있잖아요. 훈장을 하나씩 다 달고 있어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살아남았다는 그런 훈장을 다 달고 있어야 돼. 그게 정상적인 교인이야. 우리도 보면 교회에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은데 그때는 사실은 전쟁 상황이거든요. 전쟁 상황인데 참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건축한다니까 다 가버리지.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많이 가지. 많이 가는데 우리 강철원 장로님은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오셨어. 그랬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등록이라고 했더니 뭐 교회가 이러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위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교돼.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선교센터 진다 하니까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쑥 빠져버리고 말이에요. 돌아서서 또 해코지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합리화하느라고 또 해코지를 해요. 가서 또 교회에다가 뭐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건 뭐냐면 전쟁터 나갔는데 도망가거나 아니면 적편이 돼가지고 총을 우리한테 겨누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일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좋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일하는데 우리가 한번 뜻을 같이 해보자고. 사실 교회 와가지고 피 흘린 사람이 누가 있나?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교회 섬기면서 총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팔다리 끊어진 사람 누가 있어요? 나와봐, 있으면은. 보상해줄게. 또 혹시 있으면 내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게 사실 없잖아, 우리가. 사실 없잖아. 우리는 전쟁도 구경도 못했잖아. 사실 이게 피 흘리는 일이거든요. 피 흘리는.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이 막 잡혀가기도 하고 피 흘리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도 다 뜻을 같이 해가지고 배신하지 않고 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사자라 했죠. 사자. 사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로 파송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사람을 보내는 거야. 더군다나 선교비를 줘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바울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잘 보살피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뽑았다고. 그러면 100명 중에서 뽑힌 사람이고 1000명 중에서 뽑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뭐예요? 이미 공동체에서 검증된 사람이죠. 뽑을 때 뽑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추천받는 사람이야.
뽑히는 것도 싫어하고 뽑히고 싶어도 뽑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말 인정받아가지고 우리의 대표성을 위임을 할 테니까 대표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라고 그렇게 위임받았던 그런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다. 마지막으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돕는 데 있어서 요긴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야. 근데 사실은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넣어주는 게 돕는 거고, 그 다음에 병이 났을 때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게 돕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외로울 때는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제일 도움된 사람이 뭐냐면 그 바울의 곁을 지켜주고 찾아와서 면회해 준 사람이 정말 도움이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주변에 사람이 많이 떠났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로마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자기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쉬쉬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와가지고 먼 길을 와가지고 바울 곁을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얼마나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지금. 정말 내가 요긴할 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에바브로디도에서 칭찬을 잔뜩 한 거야. 우리가 어떤 일꾼이 돼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우리가 모델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가고 싶으면 가고, 내 하고 싶으면 하고, 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형편다면 하고, 형편 안 다면 안 하고. 그런 집이 어디서 존재합니까? 그런 집이. 집 들어가고 싶으면 집 들어가고, 집 나가고 싶으면 집 나가고,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부부간에 살다 보면은 뭐 이런 일을 듣는데, 그러면 그날로 보따리 서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그 집이 유지가 되냐 말입니다. 집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애들도, 오늘은 뭐 엄마가 성질 부리니까 나 집에 안 갈래, 가출해 보이고. 그런 집이 어딨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군대 갔다 오라고 군대 갔다 오는 건데, 군대는 가기 싫어해. 그래서 쏙 나가 있다가, 군대 이제 안 가도 된다니까 쏙 들어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길 건가 하는 것도,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에.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게 근육이 되는 거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하루아침에 나왔냐, 그지?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요. 사울이요.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죽기 전에 그 전날 어디를 갔느냐면 엔돌의 무당 신잡한 여자를 찾아가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니까 그러면은 무당 찾아가서 묻는 거 아니에요. 나 전쟁 나가면 살겠냐 죽겠냐 이기겠냐 지겠냐 이러고. 그러니까 무당이 그랬죠. 당신은 죽는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사울이 맥이 쭉 빠져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밥이나 먹고 가서 해가지고 무당이 밥 차려줘가지고는 그날 밤 먹고 밤에 갔는데 그 다음날 전쟁 때 죽었다고. 그게 사울왕의 마지막이요. 그러면 사울왕이 그렇게 된 것은 전쟁터에서 죽은 거는 우연히 된 일이냐 하면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이미 버리셨어. 말 안 들어가지고 너는 버렸다. 그럼 다윗은 내가 합당해서 내가 세웠다 했거든. 버렸을 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를 했는데 한 번 실수를 가지고 영원히 그게 버렸냐면 그게 아니에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 그랬더니 그때마다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냥 도대체 사울에게는 되는 일이 없어. 그 사울은요,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 그 나중에는 안 되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안 되면 나중에 무당이 주는 밥이라도 먹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인이 됐냐 할 때 쓸 것이 없는 사람인가? 대표로 뽑을 때 뽑힐 수 있는 사람인가? 피 흘리는 전쟁터에도 같이 나가서 피 흘리고 싸울 수 있는 군사된 전우회가 있는 사람인가? 함께 동역을 해서 뜻을 모아서 일합시다라고 하면 가서 같이 일을 해주는 사람인가? 형제 우애가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서로 함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모아주는 가족의 개념이 있는 사람인가가 지금이 정해져야 된다. 지금이. 나에게 그런 개념이 없으면 개념 없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것은 개념 없는 덩어리겠죠.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림이 이렇게 맡겨야지 그림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그리면 그게 난장판이지 무슨 그림이 되는 겁니까? 음악을 하더라도 이게 뭐 화음도 맞고 악보도 맞아가지고 뭐 멜로디가 있어야지 음악이 되는 거지 괴성을 지르는 걸 갖다 모아도 음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섬기 일꾼이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인정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추천수가 부를 때 이 사람 성실합니까? 동그라미.
인내할 줄 아니까 동그라미, 남을 섬길 줄 아니까 동그라미, 남에게 베풀 줄 아니까 동그라미, 참을 줄 아니까 동그라미.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 사람의 성품 못 떴고 이 사람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납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 옆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추천서가 하루 앞에 써지냐. 사기꾼이고 조작이지 그거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1년 동안에 내가 섬기고 살아갈 때 정말로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교회를 보니까 변함없는 사람이야. 그 한 줄 쓰기도 어려워요. 변함없다고. 그 한 줄 쓰기 어려운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써야지 그 한 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추천서를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잘 수용해서 그런 평가와 인정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인가? 자, 29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랬죠. 이게 존귀 여기고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존귀 여겨서 대접해야 될 이런 사람. 자, 에바브로디도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 물질이라든지 자기 좋은 거 이런 거를 떠나야지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 많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재산의 절반을 헌금했지만 절반은 감추었어. 망했습니다. 나만 장군의 그 선물을 갖다가 삼켰죠. 누가?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여기서 아까운 걸 왜 그냥 돌려보내냐고. 문둥병 고쳤으면 내놔야지. 엘리사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고친 거니까 그냥 가라 했잖아, 공짜로. 그랬더니 게하시가 가서 그랬죠. 그게 아니라 그 당신 선물 가져온 거 주고 가라고. 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있으면 나중에는 다 저주받고 죽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돈이 1등이고 물질이 관심사다 그런 사람은 좋은 평가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돈 받고 매수당해가지고 저주하러 갔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알곡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돈은 좀 손해보고 돈은 두 번째다라는 생각 가져야 되지. 첫째도 돈이고 두 번째 돈이고 세 번째 돈이고 그게 앞장서게 되면 절대로 평가받거나 추천할 때 좋은 평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 깨나도요, 성경에는 뭐냐면 나를 위하지 않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고라고 하는 순간에 좋은 일꾼 되기는 틀려먹은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냐? 나 잘 되려고. 교회 어디에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나 잘 되려고 교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피 흘려 값주고 세운 교회다. 네가 교회를 세우도록 해. 이렇게 말했지. 나 잘 되라고 교회 오라는 법이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에 복을 준다 했지. 우리 가정에 복 받으려고 하나님 섬긴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뭐 채무자입니까? 우리 가정에 복 줘야 되는 채무자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지. 그러니까 다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나중에 다 보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지 않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동을 볼 수 있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에 관해서 우리는 균형 있는 걸 가져야 됩니다. 균형 있는 거를. 경제가 잘 되려고 하면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요. 내 주머니만 꽉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경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벌고 적당하게 써줘야지, 또 적당하게 벌고 적당하게 쓰는 게 돌아가는 거지. 내 거는 왕창 벌어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내 거는 절대로 안 내보낸다 그러면 그냥 경제는 마비돼 서 있는 거야.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간에도 뭐 주고받고 해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우리 거는 받아오지만 우리 거는 절대 내 안 준다 그러면 국가 간에도 무역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전쟁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3,000원에 병원 가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의료보험비를 체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의료보험 체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실비보험인가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데요. 실비보험도 지급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험료가 자꾸 올라간다 해가지고
과다하게 지급을 안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보험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프지도 않는데 가서 병원 들어놓잖아요. 그러면 사실은요, 병원 돈만 부당하게 버는 거죠. 환자한테 도움이 안 돼요. 수술 안 할 거를, 물리치료할 거를 왜 수술하냐고. 저도 여기 오른쪽, 여기 어깨 아플 때 보통 오십견 그러잖아요. 오십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인대가 끊어지면 이거는 무조건 수술입니다. 근데 인대가 뭐 석회화가 됐다든지 혹은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손되면은 수술 잘 안 하고 그냥 물리치료 합니다. 저는 물리치료를 했고, 어디 세월 지나다 보니까 나았습니다. 지금 철봉도 매달리잖아요. 나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많이 온다 해서 덮unk 먹어버리면 사실은 나한테도 해로울 수가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의료 체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 3,000원짜리 의료보험 굉장히 귀한 걸 알아야 돼.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나는 들어놓으면은 수술도 하고 모두 다 한다는데 안 할 수술을 왜 하냐고. 예? 우리가 지금 전기수도 내가 오늘도 지금 보고 오는데 좀 안 켜야 될 때 많이 켜요. 그러니까 좀 막 계단 오르내리고 하는 거는 그때 막 꺼가지고 지금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그건 안 끄셔도 되는데 너무 꺼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은 2층 같은 데도 보면요. 그거 불 다 켜놨어. 뻔해. 다 켜놨는데 그 보이는데 뭐로 불 다 켜는지 모르는데 지금 예배도 안 드리는데 다 켜놨을 거야. 뻔해요. 밑에 내려가 보세요. 하는데 우리가 내가 전기로 내고 수도로 내지만은 수도요금 굉장히 싸거든요, 지금.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물 없으면 휘발유 값보다 더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아끼셔야 돼. 그래가지고 수도가 우리 집 수도 아니라 해가지고 펑펑 쓰는 사람은 진짜 잘못된 사람이야. 네? 수도요금 몇천 원 내고서 내가 샤워를 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유럽 여행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화장실 가서요, 화장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막 1유로씩 이렇게 내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2,000원을 냅니다. 화장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나라는 돈 조금만 더 보태면 가서 사우나 가가지고 사우나까지 다 해. 어떻게 물을 그렇게 펑펑 써. 그거 아끼셔야 돼. 그런 전체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지, 그거를.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요, 수백억 이런 가져있다. 그거 별로 알 거 없습니다, 그거. 요즘 보면 연예인들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돈 버는 사람들은 막 수백억씩 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회 기여 그렇게 많이 하냐? 기여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런 거 좀 안 떠들었으면 좋겠어. 뭐가 어떻게 저떻게 하는데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은 돈 벌어놨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회에다 환원했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사회에다 환원했다 그러면 의미가 있지만은 내 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데서 그거 뭐하러 그렇게 자랑을 해요?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아주 그냥 고급 자동차를 내가 타고 다니는데 그게 몇 억짜리인지 아냐고. 그것보다도 지금 여기 전철이 다니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전철이 밥줄이요. 이거 없으면은 내 자동차가 수십억짜리라도 자유로 나가지도 못해 막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에 관해서요, 얼마나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가를 정말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뼈저리 알아야 돼요. 우리 아들이 귀하지만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니까 누군가 또 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 아들 귀하니까 빼돌리면은 나라는 누가 지키는데? 못 지키지. 교회 섬김이 마찬가지라니까, 교회 섬길 때. 교회 섬길 때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편안한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그리고 나 하나가 좀 불편하지만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가치가 뭐가 있는데, 가치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여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에바브로 디도는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심부름하고 아프더라도 그냥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그냥 사도 바울만 잘 되길 바라고 그렇게 하니까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에스더가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지만은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은 더 많아. 산속에 들어가면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 더 많아요. 근데 왜 에스더가 굉장히 귀하냐면 유대인들이 죽게 된 걸 살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 집 잘 돼야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니까 그게. 근데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게 죽어도 좋다 이 얘기죠. 자, 30절에 보겠습니다.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에바브로디도는 뭐냐면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죽게 이르러도 이게 뭐냐면 생사간의 자기 그 인생관이죠. 내가 사나 죽으나. 이게 분명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혼동되고 할 때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이게 항상 결정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별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일사가구예요. 그러니까 항상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거든요. 자,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 돈 위하면 못 되는 거고 내 배를 위하면 못 되는 거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근데 나 살자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나 죽더라도 좋으니까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라고 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중에 바울의 칭찬을 받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만 하면 고맙다는 칭찬을 막 들어요. 고맙죠. 신앙생활 해주니까 고맙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도 그런 좀 칭찬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그게 우리의 공동의 관심이 되면 이 교회를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섬기게 될 때 서로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그 에너지가 폭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살겠다는 사람은 있는 거야. 너나 운 없어서 빠져 죽으라 얘기지. 교회로 왔는데 너나 운 없어가지고 그런 봉사하다가 빠져 죽어라. 우리는 잘 살 테니까 떠밀어 넣는 거예요. 지금 그게 유행이란 말이야. 교회 안에. 그 유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길 건가에 관해서 죽을 각오로 한다 했으면 죽도록 해야 되지.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돼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살겠다고 했으면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고 줄을 그렇게 서야 되겠죠. 네?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존경하게 하겠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가야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는데 그거를 아예 흔적조차 없애버리려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캄캄한 겁니다. 자,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에게 어떠한 그 복을 주셨는가. 자, 첫 번째 복은요 27절인데 27절을 봅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맞아요? 네.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병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죽게 하고 긍휼히 여겼다는 얘기는 병에서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구사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드는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보험 탈 때 혜택이 많아야지 그게 진짜 알짜 보험이에요. 보험 납입금은 엄청 많았는데 나중에 탈라고 보니까 껍데기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는 이 보험 보장이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 보험 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병이 났는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잖아요. 그게 죽게 생긴 거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겠어 안 고쳐주겠어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장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예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바울이 앞으로 잘해서 교회가 잘 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나 죽더라도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에버브로디도 너 죽어라 하겠어요? 아니면은 야, 너 살아서 저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고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도 봐라.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살리는 걸 원하시겠죠. 왜냐하면 에버브로디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요, 심은대로 거둡니다. 내가 똥값으로 씹으면 하나님이 똥 처분해. 내가 쭉정이처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쭉정이 처분하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거 없으면 믿음 없는 거지. 뭘 믿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했거든. 상 주시는 게 뭐냐, 상 주시는 게. 아니, 병 나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병이 나도 야, 너는 죽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잖아요. 왜요? 아까운데 왜 죽이냐고, 그를.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를 탔는데 지중해에서 태풍 만나서 보름 동안에 표류했죠. 그죠? 그랬는데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보름 동안에 해도 못 보고 밥도 못 먹고 다 죽게 생깁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하세요. 걱정 마라. 네가 로마를 갈 거니까. 그랬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 바울이 로마를 가가지고 기독교를 믿으면 나빠요 라고 나팔을 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 그냥 태풍에 휩쓸렸을 때 바울아, 너는 여기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겠지?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를 가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기독교는 이렇게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왜 바다에서 죽도록 하나님께 놔두시겠냐고 건져내가지고 로마로 보내죠. 하나님이 그것도 판단 안 됩니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되고 알곡이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교회도 좋지만은 결국에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보상과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미래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적은 건 아닌데요. 적은 건 아닌데 그러면 뭐 우리가 했느냐? 사실 우리가 한 거 없어요. 뭐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막내는 할머니 손잡고 교회 갔다 오다 넘어졌는데 차가 지나갔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모르지. 그런데 다행히 정말 안 다쳤어요. 차 바퀴가 와서 딱 섰는데 여기 팔 관절에 뼈는 안 닿고 살 있죠, 살. 거기에 바퀴가 꽉 물렸어요. 딱 서서 브레이크를 딱 잡았으니까 차가 딱 섰는데 여기가 살이 찝혀서 살이. 자동차 타이어 바퀴에 살이 딱 찝혔어. 그러니까 1cm만 더 갔으면 뭐가 됐을까요? 요 팔 그냥 다 어그러졌겠죠. 으스러졌겠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하신 것 같아. 그럼 그건 내가 했는가? 누가 했어요? 거기 사고 낸 운전사도 모르는 거예요. 애가 넘어졌는데 그냥 가다 보니까는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럼 운전사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탁 그걸 밟아가지고 그러면 딱 섰는데 그러면 1cm가 덜 갔는가? 그런 건 아니겠죠. 결국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걷어가시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존귀한 사람 됩시다. 보험료를 퍽퍽 내는 건 잘 내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안전보험이고 생명보험이고 복지보험인가 몰라요.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양식으로 엘리야 선지자 대접했어요. 그때는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있었잖아. 사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한 끼 문제지. 그랬더니 한 끼로 섬겼더니 나중에는 3년 6개월 동안에 보장이 되더라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길 것인가가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고 우리 미래의 복입니다. 아멘? 이게 흐려져 버리면 우리는 불신앙자예요, 불신앙자.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냥 내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다. 그게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가 내 거 다 챙겨놔야 되고 내가 내 거를 다 막아내야 되고 내가 내 거를 다 저장해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봐주시면 그게 내 게 되는 줄 아는가? 내 게 안 되는 거죠.
아합 왕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전쟁에 나가 죽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꽤도 많아. 그래가지고 변장을 하고 가니까 왕을 찾아서 이제 타깃을 정해서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아람 군대가. 근데 왕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에이, 이스라엘 왕이 어디 간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어느 한 병사가 그냥 우연히 화살을 쐈어. 우연히. 이스라엘의 왕도 없는 거야, 찾아봐도. 그래서 우연히 화살을 쐈더니 그 화살이 가서 명중을 했는데 그놈이 아합 왕이야. 자기가 얼마나 꾀를 부렸어. 왕이 아닌 척 해가지고 자기가 노출 안 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냥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았는데 그것도 그냥 심장에 명중을 해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나중에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가지고 죽는, 비참하게. 그러니까 미래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가 없는 거고,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미래가 있다. 자,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29절입니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어컨 끄세요. 자,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냈어요. 그럼 여기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죠? 그리스인데 로마까지 보냈어요. 그 당시로는 굉장히 먼 데죠. 먼 데 보냈다가 로마에서 있다가 병이 났는데 살아서 다시 회복해서 빌립보 교회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라 했지. 그럼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빌립보 에바브로디도 로마까지 갔다 왔는데 병 나서 죽을 뻔했다며. 근데 사도 바울한테 가서 다 섬기고 할 거 다 하고 와서 잘했어 해가지고 기립박수 하는 거죠. 지금 기립박수, 그죠? 이게 바로 보상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존귀 여김 받아가지고 기립박수 받는 일은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하고 하늘에 있는 교회하고는 사촌지간이야. 틀리긴 틀리는데 조금만 틀리지 완전히 틀리진 않아. 교회에서 사기꾼은 천국에도 사기꾼이야. 교회에서 골치 아픈 쓴뿌리는 천국에서 쓴뿌리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래 상급을 주신다고, 소자 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받는다 했는데 천국 가서 받는 상에 대해서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천국 가봤어요? 갔으면 안 온다니까. 오기 싫어서. 안 가봐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도 주시고 영생한다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 모르잖아. 근데 기운 빠지잖아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섬겼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돈을 주고 막 훈장을 달아주고 이렇게 상을 주지 않지만은 성도들이 다 알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될 만큼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님 정말 훌륭했어. 그 권사님 지금 훌륭해. 그리고 그 집사님 교회에 나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사람 달라졌어. 입소문이 돈다니까. 입소문이 안 되면 교역자들도 알아. 교역자들도 알아. 그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인정을 받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면 천국 가서도 있으나마나한 상이야.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받으나마나한 상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었어요.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었어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한다면 천국에 가서 그것이 이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로 환대를 받았으면 천국에서는 천 가지 만 가지로 환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죽을 자가 안 죽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우리를 알아주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앞으로 충성해달라고, 그리고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신뢰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상급이고 우리에게 칭찬인가. 아멘. 교회의 칭찬이 천국의 상급이고요. 교회 왔을 때 CCTV 카메라 기록이 있지만은 카메라 기록은 우리한테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 사실 저도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교회 와서 충성하는 사람들 기도가 1번으로 나옵니다. 어쩔 건데요? 저를 팰 거예요?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고. 기억나는 사람이 나오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면 딱 나오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뭐냐면 한 사람은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야. 교회에서 너무너무 골치 아프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사탄 역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그러면 또 시험 들까 봐 안 해. 그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를 충성한 사람이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 하나님 그 집이 교회를 그렇게 섬기려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그 기도 나온다고.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에요. 네? 교회는 사람이지 사람으로 평가하는 다른 건 평가하는 게 그 집에 돈 많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돈 많은 집 어떻게 했는데? 돈 많은 집 어떻게 했어요? 난 구경도 못했어. 그렇지만은 가난한 과부라도 내가 두렉돈이야라고 내놓는 것은요 교회가 알아요. 내 주머니에 돈 많다고 우리 집 돈 많다고 그거 뭐 하는데 그거 가지고 건강 자랑해가지고요 뭐 하는데 가서 죄나 짓고 다니지. 네? 보니까 오늘 저 산부 찬양대 유혜성 집사님이 안 쓴 것 같더라고. 보니까 뒤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이것도 짚었더만 지팡이를. 그래도 뭐 발 잘못 뛰어가지고 뭐 인대가 좀 손상이 됐다 해가지고 기부서야 될 것 같다는데. 보면은 그렇지. 뭐 찬양대 쓴 사람이 찬양대 안 쓰면 아이고 왜 그러지? 아프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교회 와가지고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프면 안 되지. 발이 아프니까 잘 됐네. 안 오니까 좋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가서 또 막 그런데 시험 든 사람 꼭 그런다니까.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월이 지난다고 되는 게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인 노화는 됩니다. 네? 주름살 드러나고 팔다리 어깨 아프고 이런 건 됩니다. 그렇지만은 에바브로디도처럼 존귀한 사람, 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람, 뭐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 이런 거는 세월이 지난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뼈를 깎고 피를 짜내고 진액을 짜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추천서를 한자 한 문장 한 문장을 만들어가서 이것이 나의 속에서고 이게 나의 추천서라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게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쓰는 거는 그 다음날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속성 은혜는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작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은 일 작지만은 잘 감당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광고 한 줄을 썼는데 예를 들면 교회 건축원금에 대해서 이 선교센터가 헌당될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 잊지 마시고 뭐 월 10,000원이지만 한 구자라도 해주시라고 이제 썼잖아요. 이거 한 줄 쓰는데 몇 시간 걸린지 아세요? 내 자료 조사 다 했어요. 2008년도부터 건축원금 내역에 대해서 내가 다 찾아봤어. 확실하게 내가 알아보려고 다 찾아보고 그랬더니 뭐 1억 2천, 1억 8천, 6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가면. 네? 그래서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이렇게 기억력이 좀 없어지는가 보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으니까 뭐 교회 건축은 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내 탓이다 생각하고 제가 그거를 한 줄을 쓴 거예요. 그걸 한 줄을 쓸 때 또 이런 것도 쓸 때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이렇게 써놨는데 건축원금 안 하면은 큰일 난다고. 내가 이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근데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를 갔더니 오래간만에 갔더니 무슨 뭐 건축원금을 한다고 집도 안 짓는데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기도 끝에 생각난 게 이 말이라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해야 되는 일이 뭐 엄벙덤벙 한다고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엄벙덤벙 한다고 뭐 내가 다 할 것 같지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먹을 것 같지만은 많이 먹습니까? 먹는 거 정해져 있는 거지 내가 막 가서 뭐 뷔페 가면 다 먹을 것 같죠? 못 먹어요. 교회를 내가 다 할 것 같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설 쓰시면 안 돼. 내가 오예배 안 드리잖아요. 오예배 드리세요. 오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선교사도 헌당할 때까지 내가 10,000원이라도 못하면 잊어버렸구나 생각하면 정말 내가 귀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됐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100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100명이 모이면 100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서 이 한 줄 한 줄을 써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7월 첫 주가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한다면
에바브로디드처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앞에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남은 때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추천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